이제 바로 밑에 계급에 들어갑니다. 정치력이 굉장했었죠. 그리고 황제들은 그 군인들의 가장 높은 지휘관이었었고요. 이 훈련은 피 흘리지 않는 실전이고 실전은 피 흘리는 훈련이다. 이게 로마 군인들의 모토였었는데요. 이 말은 훈련을 전쟁처럼 한다 이거죠. 피만 안 났지. 근데 이제 신입 병사들은 사크라멘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군인이 되면 한 26년간 26년간 군복무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맹세를 합니다. 그 나의 지휘관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지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죽여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보통 걸음 속도로 이제 훈련할 때 5시간에 한 30km 걷는 거, 빠른 걸음 이러면 한 36km 정도 걷는 것을 늘 연습합니다. 하루에 2번 훈련하고요. 말을 탄 상대가 올 때 어떻게 공격하나.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휙 베는 것보다는 이렇게 찌르는 걸 훨씬 잘했었어요. 이 연습. 그리고 이제 진을 형성하는 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화살이 막 빗발처럼 쏟아질 때 이 사방에 이 정사각형 형태로 혹은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 방패를 올려놓고 이렇게 조금씩 전진하죠. 무지막지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조금 죽더라도 결국 성으로 다가가서 정복하죠. 그런 식의 훈련들, 수영하기, 돌 던지기, 캠핑하기, 그런데 이 군대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훈련도 있지만 실수하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하다 보면, 근무 서다 보면 졸잖아요. 존다! 죽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리고 무단 근무 이탈, 죽습니다. 절도, 죽습니다. 고리대금, 죽습니다. 동성애, 죽습니다. 죽는 거 어떤 식으로 죽이냐면, 이 천부장이라고 자기가 군인이 되면서 맹세했던, 난 그 사람한테 내 목숨을 바칩니다 했던 그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그 지휘관이 간단한 재판을 하고 한 대 딱 때려요. 몽둥이로. 그러면 나머지 군인들이 전부 와서 몽둥이나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사람을. 근데 한 10명 정도 이런 실수로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10명 다 죽습니다. 100명 정도의 한 부대가, 작은 부대 단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강했던 거예요, 로마는. 근데요, 이 사람이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대당 한 59명의 백부장이 있는데요. 한 사람당 한 80명의 부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군기와 그런 훈련을 견뎌내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로마 군대는 가장 중요한 요직에 센츄리온이라는 백부장들이 있었는데요.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빨간색에 가슴에는 은색 그 갑옷을 입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긴 칼을, 왼쪽에는 단검을 찹니다. 그리고 항상 오른손에는 그 포도나무 줄기로 만든 매를 들고 다녔어요. 이거 왜 들고 다니냐면 그 자기 휘하에 한 80명 정도는 이 백부장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죽을 정도까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는 항상 때려서 다스립니다. 근데 그걸 항상 때렸어요. 항상.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한 14년, 주후 14년쯤에 로마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백부장을 죽인 사건이 역사에 남아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별명이 캐도 알테룸이라는 사람이에요. 캐도 알테룸. 이 캐도 알테룸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 더 가져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왜 하나 더 가져와냐면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그 몽둥이로 막대기로 자기 휘하의 군인들을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가져와 또 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 더 가져왔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그쳤죠. 언제요? 자기 휘하의 군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죽였을 때.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하고요. 휘하에 함께 그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다 죽고 싶어도 죽어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행동이었었죠. 여기 예수님께 와서 넌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만난 크리스찬들 중에서 내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크리스찬들, 내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쩌면 이런 믿음을 이라고 한 사람은 그런 백부장 그룹에 속했다고요. 유대인 아닙니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로마 식민 지배의 지배자들 중에서 그렇게 거친 부대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백부장이 되려면 50대 이상의 나이가 대부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6년간의 군복무 기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이 되려면 그 평범한 병사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글도 배우고요. 그렇게 해서 차차 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낙하산처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요 해서 백부장이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만큼 혹독하게 자기 부하를 다스리면서도 가장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낙하산이 돼도
별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없었어요. 대부분은 입고 있는 그 은색 방패나 그 은색 그 군복, 쇠로 만든 군복이 닳아서 헤어지는 게 백부장이 된 과정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늘 여기 보면은 퀴리에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백부장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의 핵심 그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군인 계급이라고 그랬죠. 군인들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들의 지휘관, 그러나 이 사람은 장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대에는 그때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건물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치를 누리면서 손가락 하나로 나라 하나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만 퀴리에라고 할 수 있었어요. 주님, 자기 목숨을 거는 충성스러운 병사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로마 군대의 실질적인 중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가장 용맹한 실전 부대의 백부장 그룹의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왜 지엄한 태양신의 대리자 영원한 제국의 리더 티베리우스를 놔두고 로마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특별히 규정해서 정말로 무시했던 이 유대 총구석에 먼지 묻은 신발을 신고 다녔을 것이고 그나마 식민지 지역의 지배 계급에는 들지도 못하는 한 촌부한테 갖다 붙일 수도 없는 퀴리에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예수를 퀴리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좀 긴 말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예수를 황제가 아닌 자기가 화가 나면 때려서 죽여도 아마 괜찮았을 이 미개한 야만인 중에 한 사람에게 퀴리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여기 9절 말씀에 사실 나는 내 밑에 군인들이 있어서 그 군인들한테 일로 와 하면 오고 절로 가 하면 오고 절로 가고 너 이거 해 그러면 한다 이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자기하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어떤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명령과 순종의 사회 안에 있는 이 지배계급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당신은 내가 퀴리에라고 부르는 당신은 이런 나에 비하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도록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내 집의 지붕 아래로 오는 것을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지붕이라는 높이 있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밑에다 두고 지붕이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자기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감동한 적이 있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하인, 어쩌면 사랑했을 그 하인, 그렇게 매를 들어서 때리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이 주 업무였던 백부장 그룹의 한 사람이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걸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찾아온 정말 이상한 이 사람이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대부분의 백부장들이 대부분의 로마 장교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딱 봤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어떻게 이 군인은 이 장교, 이 백부장이 이럴 수가 있지라고 이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을까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좋은 군인이었고 원래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특별한 마음씨 좋은 인자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마 이 사람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었고 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인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확실히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처럼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바뀐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달라졌다는 거. 뭐가 바뀐 거죠? 포악한 인간성을 버리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자기 집에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자기 집에 하인이 괴로워서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한다고 오면서 간청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포악한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누군가 괴로워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인자한 군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성경이 증명해 주는데, 이 사람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는데,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긴 설교가 7장에서 끝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너희들은 나한테 주님 주님 그런다. 근데 내 말을 듣고 안 하는데도 그렇게 주님 주님 그런다. 내 말을 듣고 하지는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아무 소용없다.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하지만 왜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주님 주님 그런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주님 하는 두 번의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백부장이 6절에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주님 그랬죠? 8절에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는데 아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나한테 주님 주님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 그 사람일까요? 우리한테 비교하도록 만들죠.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던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관심을 갖고 봤을 거예요. 이 사람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들었었지만 아니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라고 했던 예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님 했었지만 그냥 하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주님 주님 하면서 진짜로 했던 사람일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종에게 이렇게 인자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정말 내 집에 오는 것도 난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예수의 설교, 예수의 말씀과 이 사람의 믿음을 관계짓는 게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은, 로마 시대 장교로서 백부장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마음씨 좋으면 잘려요. 매들고 다니면서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나라 군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렇게 험한 군대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늘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부대에 이제 여군 장교분이 계셨어요. 대위이셨습니다. 이제 여기 백부장을 요즘으로 하면 대위하고 소령 중간쯤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보좌관님께서 하루는 한밤중에 우리 소대원들을 데리고 행군을 하셨어요. 다 일어나! 이제 행군을, 원래 밤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이제 훈련 기간도 아니었었고, 무장을 하고 이제 한밤중에 걸어갔습니다. 도라산이라고 옆에 있는 다른 진지로 가는 거였었는데요. 적기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엎드려서 싸 자세를 하는 거죠. 여러 번 가다가 적기가 나타났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이제 도라산에 올라갔습니다. 도라산에 이제 한참 이제 걸어서 올라가서 우리 보좌관님이 그러셨어요. 도라산에도 해답이 없다. 해산 돌아간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보좌관님이 뭔가 자기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데 그냥 우리 데리고 한번 행군해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도라산에 가면 뭔가 이제 고민하시던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이제 밤하늘을 보시면 잠깐 생각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가자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보좌관님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냥 하라면 하고. 근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안 통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훌륭한 크리스찬 백부장이 남달리 정말 원래 이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당신의 말씀은 너무 지엄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하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퀴리에 황제시여 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은